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1편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9월에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1964년 성폭행에 저항하다가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당하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오히려 중상의 죄로 검찰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최말자 씨는 2020년에 재심 청구를 했고 그 후 5년 만인 지난 9월 10일에 어렵게 정당 방위를 인정받아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당하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살아온 최말자 씨는 무죄 판결을 받고서야 61년간의 한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당 방위를 인정받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어려운데 61년 만에 재심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정당 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 즉 공격이나 폭행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했을 때 인정되는 것입니다. 폭행이 다 끝난 후에 나중에 보복을 한다거나 폭행할 것을 짐작하고 미리 폭행을 가하면 정당 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 시를 기록한 정확한 시기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대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중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그를 살려준 이후에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을 엔게디 동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쉽게 해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험난한 도망자의 생활을 끊고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엔게디 동굴에 함께 있었던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원수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사울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해칠 기회를 주신 것이며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하며 사울을 죽일 것을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을 죽이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그 자리에서 해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다니는 생활을 해야 하고 자칫 목숨을 빼앗기게 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찾아다니는 사울을 다윗은 왜 해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재판관들은 악한 지배층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행악자들은 바위 곁에 내려 던져짐과 같이 흙이 부스러지고 해골이 흩어짐과 같이 파멸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울을 해치지 않아도 사울이 행악자라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결국 보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을 해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을 아무 공격도 하지 않고 용변을 보고 있는데 죽였다면 하나님 앞에 정당한 일이 되는 것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법률상에서는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고 있는 상태에서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구약시대에는 정당방위를 어떻게 인정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 말씀은 흉악한 강도가 밤중에 침입하여 무방비 상태에 잠자고 있는 가족과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서의 살인에 관해서는 결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주인은 도적의 행동 거지를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고 좀 더 일찍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 혼자 힘들면 소리내어 이웃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낮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라도 폭력과 살인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예방하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위협적으로 찾아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사울은 무방비 상태이고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쳤다면 그것은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언제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다윗은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10년 넘게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죄에 대한 유혹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 분별력은 아주 예민했습니다. 늘 영적으로 각성하며 자신도 모르게 악한 일에 마음이 기울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에 자신을 죽이려 찾아다니는 사울의 악행에 맞서 다윗도 사울을 해치고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살인이며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각성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고 하면서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원수를 칠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영적으로 예민하게 분별했습니다. 사울이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다윗에게는 장인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지 결코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다윗이 해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습니다. 사울을 통해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다윗을 연단하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변을 보기 위해 엔게디 굴에 들어온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아전인수격으로 나에게 이롭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모든 정황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주는 것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더 예민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고 정직이고 성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실 때 불법이나 거짓이나 불성실한 것이나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할 때 그 안에 불법이나 거짓 등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별하고 좀 더 기다려서 결국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8절에서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한 것처럼 다윗도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며 그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는 불법이라는 것을 분별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고 정의롭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10년 넘게 사울의 추격을 피해 험난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다윗을 지키시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위급한 상황과 다급한 순간에도 예민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늘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절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 다윗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매일 분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는 기도, 끊어지지 않고 항상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을 절제하고 꼭 해야 할 말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고난을 겪고 절박한 순간들이 계속 찾아올 때마다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혀를 통제하며 말을 절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이 길어지고 상황이 조금 더 호전되지 않으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불신과 의심의 말을 쏟아놓게 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 끊임없이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절제하며 살았던 다윗은 무엇보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죄짓지 않도록 기도했고 다급한 상황에도 예민하게 분별하여 사울을 해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 순간을 잘 지나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들처럼 부당한 일을 겪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모든 것을 갚아주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행악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여기며 성급하게 치명적인 공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절제하며 인내하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의 시간을 지낼 때에 억울한 일을 겪고 있을 때에 나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끝까지 악한 일에 기울지 마시고 입술로도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하게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믿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